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또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원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237 빈 곳 현장의 영적 네트워크의 파수꾼, 그리고 치유의 빈 곳의 현장에 영적인 의뢰인, 그 다음에 서밋의 빈 곳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24, 25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강당에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모독의 축복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또한 우리 이지호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RTS 교회 중직자로부터 어린 랩런트들까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또 쏟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지아 임마누엘 교회 최운주 이성진 선교사님,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 김민수 선교사님, 그리고 RTS 교수 요원을 준비를 하고 계신 소희안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힘을 주시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 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말씀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훈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오늘 민수기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 20장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길이 막혔어요. 그 제목이었지만 엄청난 이 일에 미리암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쓰임받아요. 그래서 미리암을 보면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리암은 계속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 지도자로 또 모세의 굉장한 동력자로 쓰임받는 것을 미리암의 사역에 평생에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는 게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목사 말씀 중에서 우리가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막히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로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체질이 옛날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인간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자, 그토록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려서부터 지도력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고 영특하게 지혜롭게 했던 그 어려서부터 벌써 표가 나는 미리암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또 이게 저는 이 민수기 20장을 3막으로 나눴어요. 1막에서는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떤 면에서는 모세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트리오예요, 형제.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과 광야를 이끌어나는 굉장히 영웅들이거든요.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미리암이 장사를 지냈을 때 그 모세의 마음에서 그런 상실감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백성들이 또 뭐라고 또 모세에게 와서 다툽니까? 3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있잖아요. 항상 그 모든 것에 대한 막 불만과, 그죠? 그 다음 원망과 악한 말이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계속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 죽겠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광야를 오면서 그 민수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할 때 말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째서 네가 계속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하고 살아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온통 이런 말입니다. 모든, 그죠? 어째서 어찌하여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이고 죽겠다 계속 이 얘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포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사람이 사는 얘기가 오늘 불신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거듭나서 우리의 언어가 변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면서 우리의 언어가 치유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대로 불신자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대로 말합니다. 네가 어째서 죽겠다. 그죠? 큰일 났다. 없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자의 영적인 무기력한 자들의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럴 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반역한 너희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죠?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막 분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막 이전에 모세 같지 않은 거예요. 예. 이 배역한 자들아. 항상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런 모세가 오늘은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과격한 모습을 보이죠. 내가 너희 앞에서 이 물을 내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냐 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다 그랬어요. 예. 그때 그 칠 때의 모세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친 거예요. 예. 그 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첫째 뭐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그죠? 모세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비난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이 순간이나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잡은 자, 믿음으로 언약 붙잡은 자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우리 일들에게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쉽게 말하는 대로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미리암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 시간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항상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뭔가 막히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함에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 이제 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 이제 그 멀지 않은 40년의 끝물이에요. 자, 그때 어디 길을 가야 되냐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길이라 그랬거든요. 이 뭐냐면은 이 남쪽 끝에 지금 남쪽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대로가 있어요.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대로가 뭐냐면 교역로, 상로예요. 그러니까 큰 길, 많은 무역의 대로이기 때문에 그 길은 그 탄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에돔이 누군 줄 아세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에서와 야곱 그림이 나오시죠? 누구 아버지의 아들들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한 아들 에서와 야곱. 거기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사촌지간 아닙니까?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에돔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 이 사실을 보내서 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에 우리가 당한 일을, 고난 당한 일을 당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오래 살았고 애굽에서 우리는 학대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길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고 하죠? 지나가지 못한다. 딱 막습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에 나와도 물을 마시면 값을 내겠고 그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런데 에돔 왕이 뭐하죠? 강한 손으로 막습니다. 그렇죠? 목사 말씀하셨죠? 믿지 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철저히 에돔 왕이 이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형제니까. 그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번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 가죠? 예,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아무리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거절을 당할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결단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우린 이것을 기다리고 그러면은 변방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세가 지금 이 나이가 어떤 나이죠? 모세의 나이가 120의 나이예요. 모세가 이제는 그 끝나가는 나이에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친 나이에, 그 황혼의 나이에, 인생의 마지막의 나이에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그죠? 끝까지 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실함을 당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형제들에게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운함과 섭섭함을 가질 수가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세를 생각했을 때 정말 모세에게는 상실감의 연속이구나. 형제 미리암을 누이를 그 누이예요. 모세는 거기서 살아 건져받은 거예요. 그 누이의 손에서.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누나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에돔 왕으로부터도 그 길은 지나가지 못한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하셔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그 광야와 가나안까지 그의 계획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누림으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답게 나는 가지 못하지만은 그의 후손들,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시간까지 모세의 소명과 사명은 끝까지 그 뒤에 모세는 어때요? 그 신명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후대들에게 주거든요. 그치? 비록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그들에게 심어주는 신명기 메시지를요. 그 뒤에 그 말씀을 남기고 모세는 느고산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이면은 우리는 인생이 끝인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서 또 가고 있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막에서는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 22절부터는요. 자, 가데스에서 떠나서 그 변방에서 호르산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또 뭐라 하시죠?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재차 하나님은 지도자들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의 중보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그 그릇과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 우리의 육신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우리가 정말 절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어디에 대해서 아론도 죽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다 죽는 것도 참 죽었구나. 그렇지만 오늘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죽을 때는 어때요? 그도 죽었어? 그죠? 그도 죽었네? 그러면 망하면 모세는 어떻게 되지? 자,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말하죠. 살아있는 오늘이 기회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할 수 있는 기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의 단단한 그 발자국을 보는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를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있을 수 있냐.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죠? 그 말씀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증거를 나에게 믿음으로 주시고 그리고 주신 하나님 나라를 생전 처음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이 뭔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육신의 것과 그리끼게 하셔서 내가 항상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내 육신이 고통하게 하고 괴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한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항상 성령 인도받기를 정말 즐거워하는 그 기대의 비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그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결코 내가 작은 일이 아니라 결코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구나. 나의 마지막 시간들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나를 하나님이 내 나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믿음의 큰 발자국을 보고 갈 수 있을까? 그것만이 사는 길인데 광야의 삶은 결단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붙잡고 가야만이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죽어요. 참 아론의 죽음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병원에서 치매다, 무슨 뇌졸중이다, 암이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치매는 안 돼야 되는데, 양로원은 안 가야 되는데, 어디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마지막에 아론은 우리에게 좋은 죽음의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자기 아들에게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 그 아들에게 후계자를 세우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론이 평생에 걸어와서 호르산까지 이르러서 그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천국으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든든한 하나님 우리보다 100배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셈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그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 천국으로 가는 이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은 나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산막을 보는 거예요.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그죠? 우리의 시간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이구나. 그걸 일찍이 우리 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일찍이 성도들이 알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장에서 뭐 뒤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20장에는 모세의 그 한 가정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 한 시대에 복음을 붙잡고 237이라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면 내가 힘들 때는 부딪히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이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체질대로 악한 말 품지 아니하고 내뱉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시간을 보면서 우리 눈에 그렇지 그 사람도 갔구나. 그 사람도 가는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 앞에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우리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의 든든한 후계자들을 이 땅에 세워놓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아서 정말 영광성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우리의 시작을 그 멀리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을 시작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했지만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다. 그렇죠? 뭐가 분명하죠? 하나님 계시면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어떤 환경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뭐 하면 되죠? 이것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의 작은 삶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에서도 살아남는 비밀 10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주보에 딱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또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우리 김영환 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전도자의 삶에 정말 또 새로운 우리가 이 새롭게 첫 발을 정말 어디에서 우리 출발합니까? 세계복음만을 붙잡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광야의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제한된 유한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듯 싶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크게 한 시대에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여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바라보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모든 주간마다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래야 끝까지 승리하여 또 내년에 오늘을 맞기를 기다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된 현장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